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1장이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부으심으로 그 능력이 온 교회에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며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숙고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본질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1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미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길 원한다면 우리가 빠졌던 수렁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길 원한다면 우리가 빠졌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수렁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지셨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열정적이고 진중하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게 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비참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집요하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깊이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우리가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원한다면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인식이 얕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얕은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입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죄의 열매들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목적에서 끊임없이 이탈하려고 하는 우리 내적인 본성을 뜻합니다. 그 힘으로 인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성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발견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생명을 뜻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도덕한 삶을 살아간다,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보자 애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음료여 양식이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지도 배고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주입하시는 파워스테이션입니다. 의와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최고의 행복과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투쟁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며,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며,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고 방식과 가치관, 모든 삶의 방식들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유행, 미디어, 문화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 모든 가치,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모든 압박,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우리로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란하게 살아가도록 압박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배제시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주인은 너야. 너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슬로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유행,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꿈을 이뤄봐, 이 가치관에 주입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의 향락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의 본질은 자아 몰두예요. 오직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치 않잖아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나에게 몰두하고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내면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도 거기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기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며 그분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단, 이 세상의 신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차원의 전쟁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의 지배 아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활하여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속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세상을 통해 주입한 가치관, 사고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조종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들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의지는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노예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 외에 자유의지를 소유했던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조차 타락으로 인해 그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은요, 자유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실상 종된 삶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고 싶다고 물 밖으로 기어 나온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는 물 밖에서 더 많은 속박과 제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참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면 자유를 느낄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느끼는 건 더 큰 구속과 속박, 허탈함입니다. 자유는 참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애쓰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창조 목적에 맞춰 우리의 삶을 튜닝하도록 우리 초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성도들이요,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불순종의 DNA, 거역의 DNA를 유전으로 받아 태어납니다. 불순종, 거역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창조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려는 반역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여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보좌에 앉은 것,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손을 놓으시는 순간 온 우주의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요,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래요. 난 내 힘으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신다 하고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들지 못하시면 우리는 한순간의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그 은혜의 손길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붙드시는 손길을 감지하지 못해요. 따라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갔어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하루가 은혜였음을 압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였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의 실태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1절, 2절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법 괜찮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성향과 욕구들은 갓 태어난 아이의 중심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여운 아기를 보고 천사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천사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죠. 성령의 조명 아래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속박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이 죄의 감옥에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정도 인간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인간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교육적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면 인간은 아름다운 가능성을 꽃피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가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선하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 오늘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그 좋은 환경들을 제공받습니다. 훨씬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의식주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삶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자녀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 지수는 과거에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의 비행은
그들의 범죄는 기이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가 그렇게 망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야. 부모가 잘못했겠지. 가정 환경이 안 좋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발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안 좋은 환경 또는 부모의 연약함은 그의 죄성이 발현하는 출구가 되어줬을 뿐이에요. 그럼 복음은 인간성에 어떤 소망도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일말의 가능성도 두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 인간의 본성을 가장 감미롭게 찬미했을 때 더 없는 갈채를 받았으며 그 말은 언제나 경청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탁월함에 대한 찬사가 아무리 대단하고도 한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가르쳐 그 찬사 자체의 달콤함을 즐기도록 할 뿐이다. 우리가 그 찬사에 동의하게 되면 그것은 끝내 우리를 속여 파멸로 이끌 것이다. 우리가 그 찬사에 동의하게 되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탁월함에 대한 갈채, 그 찬사에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그것은 끝내, 그 동의는 끝내 우리를 속여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로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요.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분리되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 있었고요. 세상의 영의 압박이 있었어요. 너의 인생은 너야.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는 압박.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죄, 세상, 사단, 이 세 가지 3단 콤보로 인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바울은 조금 더 고조시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통제되지 않는 동물적 본능이에요.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냥 고유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이 모든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까? 저는 급하게 먹는 그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주 체해요. 이게 나의 삶을 파괴한다는 걸 알지만 근데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 아내는 밥도 먹고 중간중간에 꼭 간식을 껴 먹어요. 이렇게 자주 먹는 게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안 고쳐요. 그래서 자주 체하죠. 이런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체의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절제되고 통제되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그 모든 육체의 욕망들이 통제되지 않고 도리어 통제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육체의 욕망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정서를 뜻하죠. 마음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질투, 시기, 교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기심, 악의, 미움, 명예욕, 소유욕 등등입니다. 교묘하게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우월감,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지배력과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나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견고한 진들이 밝히 드러나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그 밝히 드러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가면 무도회가 될 뿐입니다. 종교인들이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위장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메마른 종교의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하나님은 빛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하나님은 빛이 없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있는 육체와 마음의 욕망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빛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의 실존을 비추시고 드러내시는 그 빛을 우리의 삶에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 당신의 빛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욕망들을 드러내시고 거짓과 기만으로 감추었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란 뜻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본성이 아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유전된 타락한 본성을 뜻합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선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 모두 죄의 본성 아래 태어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서 죄를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도둑질, 술취함,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술 취함, 방탕함, 도둑질, 거짓말, 이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와 죄의 열매들을 구분합니다. 죄는 무엇이죠?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며 스스로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의 깊이만큼 죄는 깊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이 선언 앞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우리가 경건한 부모 아래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왜요? 그 가정 안에 태어남으로 부모의 경건, 부모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일지라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태어났다는 이 보편적 진리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거룩함, 그리고 가정의 경건한 영적인 기운은 자녀의 죄성이 발현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높여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 부모의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은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해 속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착한 아이 없다. 우리 아이가 착해서. 순진무구한 소리 그만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린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날 거다. 이 환상을 깨십시오. 물론 우리는 경건한 부모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잘 들으세요,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그러한 미안한 마음은, 그러한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살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너 살 수 없어. 이걸 알아야 해. 이 가르침을 자녀의 마음 깊숙이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가장 큰 일을 한 겁니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웅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복음은 그저 듣기 좋은 말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빛과 말씀의 조명하심 아래, 말씀의 빛 아래 우리의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이 빠졌는데요. 원래는 헬라어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깊고 깊은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4절 5절에서는 사랑과 긍휼이라 하였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 멀리 하늘에서 동아줄을 던져 우리를 끌어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 비참, 그 처절한 탄식,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체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비참함에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참함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비참함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르치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교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긍휼을 만나기 위한 진리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르치는 바로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론 결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부패했고 그 정도로 가망이 없다는 이 진리는 결코 인간의 용기와 정직으로는 직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린 그 누구도 우리의 전적 무능과 부패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각인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나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고 자신보다 어린 성도들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부패함, 자신의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구덩이는 더 이상 구덩이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으로 남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절망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이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게 그 진리를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중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